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약간의 개선은 있고 약간의 진보는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완성은 있을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다립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더 성실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과 가지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0장입니다.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잠언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절을 다시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죠. 훈계와 징계는 말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을 옳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훈계는 일반적으로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바른 길, 선한 길, 진실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고, 징계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징계에는 책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인 훈계를 듣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움도 있겠고 또 기분도 좋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훈계해주는 사람은 없고 징계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것은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기쁨도 느끼기가 어렵지요. 반면에 징계는 없고 훈계하는 사람만 있다면 나의 잘못을 깨닫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징계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훈계도 좋아해야 하지만 징계도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징계를 솔직히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해도 공식적으로 징계는 고사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지적해 주기도 어려울 때가 많지요. 행동을 자제해 달라거나 그런 행동은 금지하라고 부탁을 하면 나에게 창피를 주었고 그래서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지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 주어야 할 잘못이 있어도 쉽게 지적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지적받으면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서 나 이제부터 봉사도 헌신도 안 하겠다고 집어던지기가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훈계받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징계받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가 잘했을 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까지 칭찬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말까지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심한 책망까지 받았지만 그 말에 베드로는 상처를 받았나요? 마음이 아프기는 했겠지만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날 훌륭한 사도로서 역사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훈계만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징계를 그리고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훈계도 좋아해야 하지만 징계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인, 즉 선한 사람과 악을 꾀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선하고 악함은 도덕적인 행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진리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악을 꾀하는다는 것도 역시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그 공동체를 파괴시켜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꽁꽁 얼어붙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심한 교회를 보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견해를 소리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일들이 항상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소극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 수군수군 대는 것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내려놓고 낮아지려는 노력을 마땅히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문 말씀처럼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선을 행하려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하나됨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결론 지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현 세상에서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 죄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3절 말씀처럼 사람은 악으로서는 결코 굳게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의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당연히 쉽게 움직이지 않지요. 물론 의인도 사람인지라 유혹을 받고 마음의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내린 그 믿음의 뿌리만큼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유혹과 또는 시련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은 그러한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내려진 우리의 믿음의 뿌리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려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참된 의인으로 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되 좋은 말로 가르치는 훈계도 잘 들어야 하거니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책망의 말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징계의 말씀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훈계를 받는 것도 내 입맛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 모든 것을 언제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섬기는 선한 역사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미친다면 우리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 되기를 힘쓰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방법으로 뭔가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의지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뿌리로 견고하게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견고하고 건강하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많은 아픔과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여러 삶의 시련들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아픔이 치유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또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굳건한 힘과 믿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경제의 현실과 이 나라의 정치와 우리의 모든 사회가 더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더 굳건하여지고 안정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